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2부 순서도 있습니다. 2부 순서가 뭘까요?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6장부터 28절까지 암송대회가 있고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율동 찬양으로 감사의 우리들의 마음을 온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죽으시고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이날은 주가 정하신 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장입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정한 이날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남께서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 주께서 부활한 이날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날 주의 날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예쁜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추수감사절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유년부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 유년부들을 친구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잘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암송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해요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번 주도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퀴즈로 말씀 시작해 볼까요? 자, 바로 퀴즈 들어가요. 천사가 찾아갔을 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기드온, 2번 기드오프, 3번 가드온, 4번 가디언.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 보리 1번 기드온 맞나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뭐야 왜 이래? 자, 뭔가 잘못됐어요. 1번 기드온 정답 맞아요. 네, 우리 보리 앞으로 한번 나와 볼래요? 자, 여기 있어요. 네, 박수. 자, 두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호칭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작은 용사, 2번 큰 용사, 3번 어린 용사, 4번 기적의 용사. 과연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그래. 여기 그 현원이가 제일 먼저 든 것 같은데. 2번 큰 용사 맞나 확인해 볼까요? 또 이래. 자, 2번 큰 용사 정답 맞습니다. 우리 현원이 앞으로 나와 볼까요? 자, 너무 축하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한 무기가 있는데요. 무슨 무기였을까요? 1번 칼과 방패, 2번 물맷돌과 돌팔매, 3번 나팔과 횃불, 4번 도리깨.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래요. 리안이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 리안이 3번 나팔과 횃불. 정답은 맞습니다. 네. 자, 빨간색이 오늘따라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주가 무슨 주일까요? 맞아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네. 힌트는 이 앞에 있는 채소와 과일들인데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그래요. 계속 혼자 손을 들고 있던 우리 제나.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제나도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은 제나가 말한 것처럼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한 날이에요. 단순히 이런 과일이나 곡식들이나 채소들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기뻤던 일들, 즐거웠던 일,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 감사하죠? 그것은 바로 이번엔 퀴즈가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암송 구절의 앞부분이죠.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맞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사님은 이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집중을 해보길 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네, 맞아요.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많이 어려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 때 감사를 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쁜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나빴던 상황이 좋아진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활이 좀 더 풍족하고 편안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공식은 이거예요. 풍족함 더하기 편안함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공식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공식은 이거예요. 풍족하고 편안해지면 감사할 것이다. 더 많은 용돈, 더 많고 좋은 친구, 더 많은 장난감, 더 맛있는 많은 음식, 이런 게 더 많이 있고, 심지어 몸도 편안하고 더울 땐 시원하고 추울 땐 따뜻하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환경과 편안한 환경이 갖춰지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반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한 환경에 있을 때는 정말 마음 먹고 감사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풍족함은 감사함의 적이에요. 왜죠? 풍족하면 더 감사하지 않나요? 네, 풍족함은 사실상 감사함의 적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경험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래요. 네. 풍족함 더하기 편안함은 불만족이래요. 뭐라고요? 불만족.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원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 적어 보여요. 그래서 풍족함과 편안함이 합쳐지면은 보통은 불만족으로 표현이 돼요. 선풍기가 있어서 시원해져도 에어컨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이불이 있어서 따뜻해져도 보일러를 안 틀었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는커녕 더 이러면서 더 원하고 불만을 터뜨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정말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친구는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 친구들 중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친구가 있나요? 가끔 귀찮아서 안 해 먹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배고파서 굶주리는 친구는 없죠.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가는 친구 있을까요? 없죠. 학교에서 가까운 집에 살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좀 먼 친구는 자동차를 타고 등교를 할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과일도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도 먹기 힘들었던 걸 지금 우리는 여기에도 이 미국에서 열린 석류랑 또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여기저기 너무너무 먼 곳에서 온 과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쉽게 맛볼 수가 있죠. 핸드폰만 있으면은 요로 손가락만 까딱해서 우리 집까지 피자나 치킨이 배달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친구 집에 찾아가서 띵동 주영이 있나요? 이러면서 막 문 두드리고 그럴까요? 그냥 전화 한 통 하면은 주영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에어컨이랑 보일러가 있어서 지금 우리는 겨울이 가까워졌는데도 이 유년부실이 지금 상당히 따뜻해졌죠. 그래요.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수천 혹은 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린 정말 감사와 고마움이 가장 넘쳐서 절절 흘러 넘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과연 그만큼 감사가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죠. 훨씬 많은 풍족함과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은 게 너무 커 보이다 보니까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막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돼도 딱히 감사한 마음이 들기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됐음 가질 때 됐지. 이 정도로 내가 원하고 노력했으면은 슬슬 이제 내 거 할 때 됐잖아. 자기가 가질 자격이 돼서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찾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그걸 또 가졌을 때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졌다고 생각해요. 가지지 못하면은 불평해요. 그래서 풍족함 더하기 편안함은 불평을 만들어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시 우상을 섬겼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시절, 광야에서 집도 먹을 것도 없이 떠돌던 시절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있고 풍족한 밭에서 수확한 먹을 것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심도 갖지 않고 불평하고 지금보다 더 그러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첫 소절 기억나나요?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맞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렌즈를 끼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한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자기한테 감사한 일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영원히? 맞아요. 살아있다는 거요. 자, 영원히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박수. 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많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과 만나게 해주신 거에,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신 거에, 또 전쟁 걱정 없이 살게 하신 거에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감사의 표현 방법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래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7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섬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가가 있을 때 섬김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섬긴 그 행동에 대해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도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섬김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푸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려면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 보면 된다고 나와요. 우리가 고마운 친구에게는 가끔 고맙다는 의미로 맛있는 걸 사주거나 아니면 편지나 선물을 써주기도 하죠.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드리거나 선물을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에 담아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친구와 절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니죠. 하나님은 절교하는 거에 대해 감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독감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니죠. 하나님은 독감에 걸렸다고 감사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절교하게 되는 것도 독감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독감도 절교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내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친구와의 절교도 독감도 암이나 다른 어떤 아픔도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친구랑 절교하게 될 수도 있고
독감에 걸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는 절규했다고 감사하라거나 독감에 걸렸다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렇게 독감에 걸리거나 친구랑 절교하게 돼서 힘든 상황인데,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시야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도 모든 걸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지나면서 우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나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이유도,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딱히 좋은 일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받을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뭘 위해? 우리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출해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많이 아플 때도, 독감에 걸려서 콜록될 때도, 친구랑 절교하거나 싸우거나 왕따가 될 때도,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 약속되어 있고, 또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예수님뿐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어떤 돈이나 어떤 값진 모든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진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예수님 사진을 먼저 보여줬어야 되는데 늦었네. 자, 그러면은 퀴즈 진행해 볼게요.
사람들이 풍족하고 편한 생활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1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만 보기 때문에, 2번 실제로 가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3번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4번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자, 내렸다가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 맨 뒤에 우리 우연히 예음이구나. 예음이 1번 아니면 3번. 자, 둘 중에 하나. 1번 아니면 4번. 4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정말일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1번이요. 가진 거에 만족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만 보기 때문에.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예음이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잘했어요. 두 번째 퀴즈예요. 성경에 나온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소개해 줬는데요. 그게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래, 2번 섬김, 3번 불평, 4번 베품. 하나, 둘, 셋. 준우? 몇 번이 아닌 것?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이요? 맞아요. 불평이에요. 정답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퀴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퀴즈예요. 자, 손을 내렸다가 하나, 둘, 셋. 준겸이?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힌트는 그림에 있어요. 맞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준겸이랑 좀 전에 준우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둘 다 정답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에 이미 주신 은혜에 눈을 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봉헌기도, 봉헌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기에 예물을 모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되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2부 순서로 우리 열심히 외웠던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공과 공부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로 어린이 세례 대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있다가 신청을 한 친구가 있으면은 오늘부터 세례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네, 혹시 어린이 세례 신청한 친구 있으면은 오늘 신청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광고가 2부 순서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네, 성경 암송 대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친구들은 보내드렸던 우리 줌 회의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세요. 회의 아이디는 890-8712-7084인데요. 네,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2부 순서 말씀 암송 대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연숙 선생님, 사회를 맡아주실 박연숙 선생님께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야, 기대하고 기대하던 말씀 암송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먼저 살짝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 16절부터 28절까지 다 외웠어요 하는 친구.